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권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믿고 계실 텐데 그 믿게 되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증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까지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 벌써부터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서히 지금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00%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맥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제 병자들 그 중에 이제 38년 돼서 몸이 마비가 되어서 고침 스스로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몇몇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뭐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맥락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언하다. 증언하다. 증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제 법정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증인들이 이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증인석에 서서 이제 선서를 하죠.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위증했을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니까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행위를 이제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증언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증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거나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일, 그것을 이제 증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목격자의 결정적인 증언 이런 말 쓰죠. 목격자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판세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 이런 얘기들도 하죠. 어떤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하는 말들, 아주 생생한 증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 드렸을 때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경험한 일이 사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다. 이 일이 사실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함으로써 이 일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마르투리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마르투리아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martyr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죠. 순교자 martyr 순교자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큼 목숨을 순교할 만큼 이 증언은 사실이고 이 말은 사실이다. 가치가 있다. 목숨을 걸 만큼의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증언입니다. 증언. 이건 동화가 아니고요. 이건 소설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들을 담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유대인들하고 지금 긴장 텐션 속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뭐 내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I think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증언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24절, 25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런 표현들 좀 다르게 보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한 증언들이 이렇게 많다. 여러 증언들이 있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걸 좀 카테고리를 나눠본다면 저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세 가지의 증언이 있다. 아마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같이 걸어가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증언들인지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대박이에요. 하나만 걸려도 생명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귀한 증언들이 여러분 갖고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의 증언들이 내 안에 다 있고 이 증언들이 서로 이렇게 중첩되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고 연결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의 폭발이 일어날까? 어떤 믿음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증언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눠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적용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언은 이제 세 가지 중에 가장 좀 1차원적이고 가장 표면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증언들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또는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또 참 좋은 어떤 의미 있는 나를 믿게 한 그런 증언들을 가진 증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참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부모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좋은 친구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계기로든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간증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전해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만 이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믿음은 자라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확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재생산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제 경향이 있죠. 33절을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35절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겁게 보았고 즐겁게 있기를 원하였다. 세례 요한은 등불로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역할을 했다. 지난주 말씀에도 여러분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았지만 그는 참빛이 아니요, 그는 그 참빛을 예비한 빛처럼 보였던 참빛은 아니지만 참 귀한 빛이었다, 증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세례 요한만 증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최종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뭐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편, 또는 뭐 아브라함의 그 여러 가지 액션들, 믿음의 액션들, 뭐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들 속에서 당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차 오실 완전하신 우리가 신뢰하여야 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로서도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구세주 메시아를 예표했어요. 그분을 믿으라. 심지어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은 참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정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희미하게 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죠.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을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믿으라. 그리고 그 끝에 그 구약 성경의 그 정말 그 언약의 그 중첩되어 있는 그 굳건한 그 내용들의 끝에 예수님이 이제 빛이 막 비추시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온 이스라엘에게 증언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사람들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신약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위를 이 복음서를 통해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다른 사도들, 많은 제자들, 그리고 2000년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증언의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알고 전하면 참 감사할 일이죠. 참 감사하지만 모르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었더라만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확실하게 오실 것이다,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생각보다 참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솔직하게 읽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 교회, 증인들을 통하여 오늘도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가정에서는 특히 부모의 증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극심하게 어려울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던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걸어갔는가, 그런 증언적인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걸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교육부라든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 매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 교사들의 그 모든 섬김을 증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뭐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뭐 매번 증언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인생 중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나의 한순간의 표정을 통하여, 나의 한순간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의 한순간의 액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이 증언의 사명을 포기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그 짠맛으로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라 라는 그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 그 짠맛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라는 그 내용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면,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땅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걸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면 비난받을 겁니다. 비난받을 거고 땅에 밟히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어떠한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의 규모나 어떤 보여지는 모습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 있다. 그곳은 교회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증언인데, 두 번째 증언은 어떤 증언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성경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핵심 구절인데요.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맥락상으로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출발에 있는 모세오경을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고발하는 증언이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쓴 글, 모세가 남겨놓은 모든 율법들을 너희가 제대로 읽었다면 또 나를 믿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결국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지 모르고 쓸쓸한 마음으로, 허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는 중에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증언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일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람들 또는 좋은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증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 총체적으로 이 증언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까?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 온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증언, 이 사람들이라는 증언은 이 두 번째 증언, 말씀이라는 증언의 부분인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증인 삼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더 근본적인 것이 말씀이죠, 말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말씀이 참이더라. 정말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구세주시더라. 라고 하는 증거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책은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글자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체 중에 일부만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무한에 가까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중에 말씀은 일부 하나님이 입만 여신 것만을 말씀의 사역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미 요한복음 첫 장에서 얘기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우리가 비껴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씀을 하시는 분과 말씀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을 하시는 분과 이 말씀은 하나라고요.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왜 그렇게 신적으로 숭배하죠? 유대인들이 왜 그 십계명을 아주 목숨처럼 지키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과 이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커뮤니케이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곧 말씀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영원한 커뮤니케이션, 영원한 커뮤니케이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능력이 곧 나다 하면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더욱 사랑한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이 더 믿어지고 말씀을 더욱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말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냐. 말씀을 보내신 분, 그리고 그 말씀 되시는 분, 말씀의 역사, 이것을 총체적으로 너희가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 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곧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보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증언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말씀을 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놓고 니네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읽을래 안 읽을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언이다.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증언, 사람들 또는 증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또 누가 주셨다고요? 영원히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증언이라는 것이 몇 가지 수집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 종합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둘러싸고 계시다는 거죠. 보여지게는 말씀으로 또 보여지게는 사람으로. 37절 보시면 나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예수님께서 아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14장, 15장, 16장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제가 지금 금요 집회 우리가 12신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공동체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을 요약한 12신조 지금 금요 집회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거기엔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가 되죠. 보이는 것은 실제하는 거죠. 그리고 만지고 보여지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거는 믿는 자,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역시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비신자, 믿지 않는 분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 영적인,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감각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감각하지 않더라도 믿게 하시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 왜 모이셨습니까?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의지와 내 호의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해 준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 증언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믿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강력한 증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서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강력한 이유인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증언의 매개체가 되시고 증언의 내용이시기도 하시고 증언의 본질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역사들. 6장, 우리가 이 5장 다음 바로 넘어가면 6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규모상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뒤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결정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이신지 밝히신 셀프 인트로듀스, 자기 증언입니다. 자기 소개. 아까 읽었지만 25절,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장 31절.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 증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이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이들은 이걸 받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를 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현재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 증인들이 이거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에게는 증언이 몇 개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썼죠? 왜 이렇게 증언들을 모으고 있죠? 단 한 가지의 목적, 그분을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 가진 증언들을 다 지금 모으고 있고, 사실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서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대화를 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시더냐. 그러니까 ER 같던 얘기를 막 했었어요. 이렇게 긴급하게 막 급하게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뭐 ER로 막 급히 달려갔던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시더냐. 그리고 그때 막 기도하게 되더냐. 이제 저의 행위를 물어보신 거겠죠. 저의 행위와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라는 어떤 현상을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제가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든지 내가 하게 되던 그 행동과 그 현상을 낳는 믿음이 도대체 목사님에게 있었더냐라는 질문이겠죠.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더냐라는 질문이죠. 그때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진 증언들입니다. 증언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 어려운 경험 속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때 갖고 있었던 증언들이죠.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내가 아플 때 기도해줬지? 또는 우리 엄마가 본인이 그렇게 아플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믿음의 증인들이 가졌던 증언적인 행동들, 그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읽었을 때 그동안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고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또 더 큰 것은 내가 응급실에 있지만, 내가 ER 안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 것밖에 없고 이 이후에 이 고통이 완화될지 아니면 내가 오늘 밤새 내가 아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계시고,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으로과 안식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만 지키세요? 아니요. 저에게 약을 투여하는 간호사 그리고 많은 치료진들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홀드하시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는 것, 총체적인 증언들이
어려운 순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순간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도 아니죠. 그때 도우셨다는 그 경험은, 그 믿음은 앞으로 발판이 돼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믿음들을 재생산하죠. 증언들은 몇 개 가지고 돌려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증폭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게끔,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증언으로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어떤 증언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증언 중에 어떤 증언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죠.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을 사고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보여지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증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있습니다. 편지예요. 진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라는 말씀이, 내 말이 담긴 편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진짜 강력한 증언은 뭔지 아세요? 평소에 잘했어야 돼요.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그 동행이 없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믿어지는 그 증언이 가장 강력하다는 비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증언을 많이 모은다고 저는 이제 동행함이 없이 선물만 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들은 꼭 이 세 가지를 다 모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향하는 데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를지라도 은혜는 은혜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의 그 달고 시원한, 달고 오묘한 그 말씀들을 기뻐하고 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다 못했던 믿어지는 그 모든 증언들이 누구는 더 가졌네, 누구는 더 못 가졌네 상관없이 은혜는 은혜예요. 참된 은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찬양 가사 하나가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었다. 나를 죽음에서 삶으로 살렸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부스러기와 같아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증언들이 나는 3개 중에 하나만 있어, 2개만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증언들이 나를 항상 둘러싸고 있음이 믿어지고 날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둘러싸고 계신 그 증언들이 점점 더 믿어진다면 이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증인들과의 교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말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증인들과의 교제가 세상 어떤 쾌락들보다도 즐겁고 나 또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끼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허무하지 않고 인생에 내가 다 해봤는데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정말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진정한 의미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파면 팔수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맛있는 생수가 여기 있구나 계속 발견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감각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나의 가장 강력한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능히 지고 담대히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요한복음 20장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을 닫아놓고 두려움의 지배 가운데 눌려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가 가진 증언들을 세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증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주인 것을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증언들이 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참 좋은 은혜들이 있다면 감사함과 더불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최종적인 근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언에 한정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손을 펼치시고 옆구리에도 넣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이 보고 맛보고 만지시고 또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질문도 하시고 밤중에 찾아와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 안 볼 때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도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말꼬리 잡죠. 예수님의 말꼬리를 계속 붙잡아서 계속 얘기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도움도 청하면서 부디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증언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